제가 3월 14일 날 주일이었는데 3월 14일 주일에 본문 가지고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때 분량이 좀 많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이제 최 목사님 설교도 하시고 종료 주일도 있었고 부활 주일도 있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좀 상기시켜 드리면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으로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여야 된다. 근데 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또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가 근신하는 삶, 즉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은 서로 대접하기를 뭐 없이?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마지막 때의 성도는 서로 대접해야 한다.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해야 된다.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접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 그렇게 생각하면 대접이라는 오늘 성경의 대접이라는 단어를 조금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접이라고 할 때 보통 먹는 것과 관련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대접을 잘 했다, 또 대접을 잘 받았다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누구를 대접했다 그러면 식사 대접을 했다 이런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그 의미가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대접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웃는 모습을 하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모였을 때 서로 웃어주지 않는다면, 서로 멀뚱멀뚱 쳐다본다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요? 네?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부터도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 없는 냉랭한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은혜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겁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설령 누군가가 새로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일에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한 사람씩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갖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할 수 있고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 늘 볼 때마다 서로 볼 때마다 웃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교회 오셔서 성도님들 서로 만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웃으면서 했어요? 따뜻했어요? 네, 아멘.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쉽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떤 사람에게 쉬워요, 그러면? 그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예수 안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속에 가득한 기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 안에 남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웃음이, 평안한 것이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쭤볼게요.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차고 넘쳐서 얼굴빛으로 나타나고 눈빛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은 코로나19보다 더 쉽게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 얼굴을 대하고 그런 눈빛을 대하는 사람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같이 기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웃는 얼굴로 또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어려울까요? 바로 위에서 말한 사람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혹간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웃습니다. 행복해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잠깐만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거나 웃는 얼굴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 남이 보면 꼭 화난 표정을 짓고 있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그런 얼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다른 사람도 마음에 우울감이 검은 구름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요.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듯이 여러분 우울감도 또 불평의 마음도 원망의 마음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우울한 교회가 침울한 교회가 될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 우울하고 기도를 해도 우울하고 예배를 드려도 분위기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서로 대접하되 뭐가 없이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원망은 투덜투덜거리는 걸 말해요. 입속말로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은 서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하고 대할 때에 속으로 투덜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중얼중얼 불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는 싫은데, 그렇죠? 속에는 마음에 안 드는데, 불평이 있는데 겉으로는 친절하고 웃으면서 잘 대하는 척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속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웃음이 친절한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그런 가짜로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솔직히 대화를 나누고 풀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서 내 속에 어떠한 원망의 마음, 투덜거리는 마음, 불평이 없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게 되는 것이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도의 네 번째 모습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한다, 서로 봉사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서로 섬겨주는 것이죠. 서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나도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도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또 어떤 성도도 나는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가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구해보세요.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선한 청지기는 또한 충성스러운 청지기입니다.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보고 있을 때나 안 보고 있을 때나 항상 동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청지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베드로 성도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냐면 봉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봉사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건데 크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말로 하는 봉사입니다. 말로 하는 봉사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칫 우리가
말로 해? 그것을 갖다가 말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말로만. 그러니까 사실 진짜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말로 다른 사람을 크게 섬기고 도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이 뭐예요? 그만큼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말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로 내가 진실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멋지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유의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이에요. 11절 상반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뭐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무슨 말이든지 말을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라 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말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껏 생각해서 해준다고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마땅치 않은 불평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설령 듣기 싫은 소리도 쓴 소리라도 그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말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번역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너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봉사할 때 만일 내가 내 힘으로만 한다면 곧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하는가?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겠지만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광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도 슬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도는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너졌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내가 병약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또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보다도 감사드릴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제사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감사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예. 즉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나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의 결과가 내 눈에 만족스럽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섬길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몸을 들여서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 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할게요. 지난번 설교부터. 여러분, 사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지만 숨 쉬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칭찬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서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몸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화려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인기가 있어지고 그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